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성경은 지금 하는 우리의 일, 나의 상태가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세옹지마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다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 말씀에 너희 속에 먼저 들어간 그것이, 각인되어진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의 상태가 반드시 열매 맺는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성경적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나의 불신앙의 상태, 불신앙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내가 언약 잡은 신앙의 상태로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 이 시대에 회복하고 계신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닫혀있던 응답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예비된 약속된 그 언약이 이루고 계심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온종일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종로, 발을 씻기는 종,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모범을 보이시는 본문 내용이죠. 최후의 만찬,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재롱을 떨며 이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또 알지 못하는 이런 속 터지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대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누가 큰 자냐?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니라. 서로 섬길 것을 권하면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요 세종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섬김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의 자세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언약적으로 보면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 전도자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다. 무엇이 숨겨져 있냐? 죄 씻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헌신하고 낮아지는 섬김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인 원죄, 사단, 그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지 않는, 반복되어지는 이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영원한 씻음,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요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특히 베드로, 절대 영원히 내 발을 주님은 씻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상태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과 사람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스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천한 우리 제자들의 발이시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응답의 기준이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통해 복음이라는 영원한 영적인 것들을 인생의 답으로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는데 그것을 늘 듣고 있는 나는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나도 모르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이게 윤리적이고 상광오륜 얼마나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을 배려해야지, 우리가 스승을 모셔야지 감히 부족한 우리를 스승이 모신다는 게 말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 맞는 말이지만 모든 해석이 육신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영적인 기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숨은 응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씻김 받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또 베드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다면은 나의 손도 발도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응답의 기준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는 게 물량화, 대량화, 신속화, 이게 응답인 줄 알아요. 계속 영적인 의미, 영원한 것은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나의 온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는 너희 몸은 깨끗하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이미 너의 인생의 근본 근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재앙받을 너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졌느니라. 요 말씀이, 요 응답이 나의 육신적인 기준, 이 땅의 기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씻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이 원죄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결과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못을 해서 인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내 스스로가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내가 파놓은 한정.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내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자꾸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는 내가 이미 내 수준을 넘어서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 속에 살고 있는 내 상태를 알지 못하니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원죄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인간은 자꾸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전화위복,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해 너에게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근원,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그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응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정말 두려웠던 문제가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거구나. 그거 한번 맛보고 체험되어져 버리면 이제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여유와 힘이 자꾸 생겨지는 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번성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문제 앞에서 오히려 네가 성장할 수 있는 요 언약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응답으로 보내준 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는 계속 두렵단 말이에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 속에 살아갑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틀린 성공 중심에 기준되어져 가지고 이거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착곡 속에서 그게 멸망의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 재앙받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생각 마음의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려질 때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길을 보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답을 내가 오늘도 매일 누리는 그 기도의 축복 여정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그래서 계속 틀린 성공, 틀린 방법, 인본주의로 대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해결되어진 자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매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인간에게 있는 매일매일 옛날의 흔적과 상태로 돌아가는 자범죄죠.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할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에게 이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응답을 누려야 할 응답으로 너희에게 붙잡혀지기를 바란다.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의 상태가 늘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예전의 과거, 세상의 문화,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아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준과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종노의 모습을 서로가 응답받기를 바란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용서와 이해의 의미가 뭡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밀. 매일매일 너희는 은혜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현장이 보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특별히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배경이 보여지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하시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이 땅의 수준과 기준이 되어서는 요 숨은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주시는 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어찌 스승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너무 맞는 거라니까요. 내 수준, 사람 수준, 요 기준이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다는 것. 또 우리 속에 숨은 응답의 기준조차가 틀려져 있어. 그렇다면은 씻어야만 예수님과 스승님과 상관이 있다면 나의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요 무지한 상태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상태는 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친히 함께해서 너희들을 바꾸고 갈 것이다.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는 이 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성령이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에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할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구한다면 너희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아직도 치유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불신앙 속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완벽히 영원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성령, 이 말씀이 실제인가 확인한 한 주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죠.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고 무흠하도록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 없구나 라는 답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사단이 무너지는 길, 모든 저주재앙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그걸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이해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가장 먼저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반응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라 주인 되어진 자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자,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이 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내 인생 방향을 잡는 거구나. 요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단 말은 그 주인이 하시는 대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단 말은 주인의 능력을 누리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 능력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완벽하게 바꾸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 성령이 내 속에 정말 있냐 없냐? 그리스도가 답이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증거와 기준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자꾸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이걸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영원한 응답인 근원을 회복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으로 체험되어지길 원하시구나. 요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요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는 자가 성령이 내주되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 내주되어 있다면 일어나는 반응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맡기고 기다리면서 그 능력을 누리는데 왜 누려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맞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순간순간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내 자신에 내가 속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에 자꾸 반응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내가 반응이 되어지니까 내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무엇보다 말씀 듣는 게 좋아요. 행복해요. 때로는 힘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듣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반응되어진 자에게는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 불신앙했던 이 내 모습과 내 상태마저도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사모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말씀들이 계속 내 속에 힘으로 능력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자에게는 말씀이 근거하고 기준되어서 뭔가 생각, 마음의 상태가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눈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내 속에 정리되어진 쌓여진 하늘의 보안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속해 있는 현장에서 뭔가 영향력 전달되어집니다. 영적 분위기, 영적 흐름.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답이 있고 힘이 나는데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속에 계속 잡힌다? 질문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졌는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진 자, 완전한 성령이 내 속에 주인 되어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나를 계속 바꿔가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믿어져야 그 상태 속에 완벽한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될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곧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곧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간 내가 답이 되고 힘을 얻고 생각과 내 상처가 변화되어지는 분명한 말씀을 얻고 계속 질문하고 점검하고 집중하고 다시 듣고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발이 크고 튼튼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발의 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는 요 성령 인도받는 유일한 비밀이 신앙에 계속 반복이 되고 내 삶의 여정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 말씀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게 되고 먼저 알게 되어지는 그 일로 현장 살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인도 말씀 따라가는 삶. 치유학교 때도 말씀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내 생각이 아닌 말씀 중심이다. 내 기준과 내 계산과 내 불안을 넘어서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성령 내주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준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 전략은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충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에게서 빠져나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속해 있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의 일들이 확인되어지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 나라 전도자의 여정.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요 예배 중심.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상태가 더 중요해요. 진짜 예배가 어떤 축복인지 어떤 일인지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와 그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것 알고 예배 참석할 때는 집중됩니다. 안 졸립니다. 생각이 딴 데 안 갑니다. 뭔가 모르게 나도 동기로 충만해가지고 오늘도 힘 얻어가지고 뭔가 내게 좀 전도도 되고 막 기도응답도 되고 요런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상태로 예배드릴 때는요 집중 안 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메시지가 안 들어오면 은혜가 안 돼. 답이 안 돼. 뭔가 내가 갈급해 있는 요 부분에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오늘 집중이 되더라고. 그 근본 상태가 뭡니까? 나 중심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한테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요 상태는요. 내가 원하는 뭔가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사실화되어지는 여기에 내가 막 예의주시하고 있다니까. 그걸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잖아요. 성령의 인도. 예배 중심이란 말은 예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이해되어져야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한 번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응답이 보여지지. 무엇이 영원한 응답입니까? 진짜 내가 은혜가 되어지면 내 인생에 대한 이유가 자꾸 발견된다니까. 과거, 가문, 흔적, 부모 배경, 영적 흐름, 세상 문화, 영원한 응답. 진짜 영적인 눈이 보여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태. 그거 보여지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나의 우선순위, 집중이 뭔지 계속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 집중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맞아진다는 증거로 어떤 역사를 미래를 미리 장래일을 먼저 알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른 문제 아닙니다. 현장 문제 보십시오. 진짜 현장의 문제가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제한 가운데 살아가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랭넌트한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예인이 그렇게 막 죽을 똥 살똥 인기 없고 막 여러 가지 고생해가지고 500억의 재산을 벌었대.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안에는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빚만 가득히 남았다더라고. 그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조차도 그 안에는 무슨 생각이냐. 남편의 보험금을 타서 또 무언가에 투자할 요 생각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 내 같았으면 진짜 헤어졌을 건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착한 마음으로 헤어지지 않았겠지. 보세요. 세상의 기준은 그런 남편들을 원하잖아요. 세상 기준 인간 중심 답이 없는 겁니다. 헤어지는 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답이 없는 계속 고통당하는 저주재앙이 임하는데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니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견디는데 그 견딤 자체가 여러분 재앙이란 말이에요. 삼강오륜, 예의범절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보다 앞설 때 사단은 그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킨다라는 요 일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계속 진짜 내 거로 여러분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응답 받는다니까 막 다 시켜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한다는 어찌 당신이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나는 죽어도 못 바뀐다 그러고 또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최고 뭐 내가 큰 자요 내가 우의정이요 장의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 나의 상태가 응답의 통로가 되고 발판이 되지는 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오늘도 지금도 나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확인시키는 나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여러분 300% 응답의 근본적인 부분 아닙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요 비밀이 있는 자는 무엇을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300% 응답의 기본적인 게 성령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요걸 여러분들이 한 주간 확인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간 말씀하시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도록, 그래야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도받는 삶을 통해 사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겠죠.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은 무너지고 예비한 응답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이 만남을 통해 일어나도록, 그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도록 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 성취의 팀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팀, 선교팀, 이 팀으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전도팀은 뭐 하는 팀입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뭡니까? 응답의 시작, 올바른 문제를 보는 눈이요.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질 때 전도자의 응답은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아, 영적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불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가 이 영적 문제에 안전하지 않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로 답이 되어지고 선명한 그림으로 와닿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오직 그리스도 늘 이거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구나. 내 속에 치유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전도자의 조건, 내 안의 영적인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의 이 영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고 저 사람에게 있는 저 문제가 내게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소통되어지는 세종로, 발시슴 매일매일 서로 시켜주는, 오늘도 이 복음으로 포럼되어지고, 복음이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되어야 되는 거죠. 용서란 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지.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다 너도 나도 허물과 죄로 그 먼지로 뒤덮여 있는 인생이길래 서로 씻어주는 이 복음 교제,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구나.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요, 현장의 재앙과 문화를 바꾸는 길이다. 세종로의 숨겨진 메시지 아닙니까? 섬김의 대명사, 섬기는 자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진짜 섬기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도록 돕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당한 문제, 사건, 시간표를 놓고 복음이 같이 설명되어지고 포럼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세종로의 축복이라. 요 언약이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선교팀을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도록 보혜사 성령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교회 안의 응답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교회 안의 응답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시작이 뭡니까? 교회에서 답을 얻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에서 인생의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는 축복. 유대와 종교 현장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비슷하거든. 너도 나도 하나님 얘기하거든. 기도 행위도 있죠. 헌신도 있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열심도 있고 순종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났는가? 그 그리스도에 나는 반응되어지는 자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를 더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기에 내가 지금 갈급되어져 있는가?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분명한 기준으로 나에게 세워지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뭔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라는 그 기준은 계속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표현하는 단어와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뭔가의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 미래, 장래일이 보여지는 먼저의 축복, 미래의 축복이 요 종교 현장을 살리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 거기에 대해 내가 응답받고 치유받고 발판되어지면 요 현장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 사람 중심으로 서로 위하고 포용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요 기준들이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희미합니다. 교회 하는 일들을 투표로 진행해야 됩니까? 회의로 진행해야 됩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복음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한 그 흐름대로 교회는 흘러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교육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목회자 중심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새 가족의 말이라도 그 말이 더 복음적이면 언제든지 그 말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가 결정할 때 서로 회의하고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투표하고 목사님 인기 올라갑니다. 목사님 배려심이 많아. 우리의 말도 귀 기울여. 이게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틀린 사단의 광명의 천사, 좋은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만나 똑같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돼서 우리가 응답받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복음이 계속 드러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 더 발견되어질 때 그 문제를 통해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 있는 안내서가 되고 지침서가 되는 성장의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 말씀은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성취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분별이 안 돼.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뭔가 이게 의욕은 나고 기대는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사마리아 불신자 현장, 불신자 우리 가족에게 답이 전달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완전한 그 성령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으면 나를 통해 불신자들이 답을 얻는 요 응답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들이 열리고 들어야 될 작정된 시간표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는 요 성령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제 내 삶은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규모 있게 살고 그게 틀리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사단을 못 걷고 재앙이 안 해결된 요 답이 이해되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사는 만큼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면 좋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내가 성장되어 있는 계기가 되어 있어. 요게 믿어지면 그나마 견딜 텐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무너져 버리면 어쩔 겁니까? 사단이 무너져야 된다는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답이 되고 보여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단속 안 되잖아요. 불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속에 오늘도 말씀 받고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안 보이니 그 열심히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병을 영혼의 병을 생각과 마음이 딱 나 중심으로 고착화되어지도록 생각 마음의 병을 주고 있다는 걸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왜입니다 교회. 교회가 살아나는 예루살렘 우리 유신 현장
그래야만 비슷한 게 와 있는 응답인데 다 놓치고 있구나. 이것부터 보여야 된다. 유대와 사마리아 불신 현장입니다. 땅끝 내 평생의 응답이 이때 나와줘야 되잖아요.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도 그릇도 안 되지는데 평생 목표가 정해져 보세요. 집착하겠죠. 중독되겠죠. 결국에는 분쟁하고 분열되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날, 때.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여호와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배경. 나도 모르는 불신앙마저도 이제는 응답의 발판으로 다 바뀌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의 시간표. 성령이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보여지는 믿음, 확신이 있다니까.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답을 가진 게 다른 언어잖아요. 사람들은 문제를 다 틀리게 보이는데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보여지는 정확한 문제, 그게 다른 언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큰일 났다 걱정하고 있는데 답이 있는 자에게는 아니, 큰일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해 구원하시는,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볼지어다. 다른 언어가 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불신 가족들이 문제 앞에, 갈등 앞에, 한계 앞에 힘 빠지고 무너질 때 그것이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이다, 시간표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릇이 준비되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 예비된 응답, 15나라의 일꾼, 제자, 중직자들이 몰려오잖아요.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는데 이 문이 열리는 게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15나라의 중직자와 제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막 몰려오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막 물질이 들어오면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에게 치이고 또 물질의 종로로 됩니다. 요걸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언약이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절대 순위 우선같이 영적인 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구나. 성전에 모여서 교회의 축복이 누려질 때 집에서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양육하며 성장하며 회복하며 치유되는, 집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떠오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진짜 언약이 내게 있으면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이 떠오를 겁니다. 묵상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라보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리라. 날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요게 300% 응답입니다. 나를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 그 성령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는 그분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그 인도를 받는다면 정확한 이 결과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서 계속 이게 통하는 팀 구성이 되어져요. 그 팀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이 계속 임하는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300% 응답입니다. 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 맺겠죠. 열매 맺어가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세상 임금, 세상 신,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인간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무너져야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에게 열매를 먹고 풍성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도록 더욱 풍성히. 그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요 열매가 우리 인생에 맺어지도록. 그래야 그 이름으로 응답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드렸던 이 시간표 가지고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대한 증인이 우리 인생에 맺어질 열매요. 요 일을 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가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품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내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 요 안에는 모든 구원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 경제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근원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현장과 개인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 운동이 내 삶 속에 일어나면 다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작품으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는 복음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개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고백되어지는 그 일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반석,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나의 불신앙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세운 성전이 그리스도 고백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번은 정확하게 내게 들려야 됩니다. 그게 잘 설명해서 들어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영적 상태에 따라 들려주고 믿어진다. 믿어지는 것도 사람의 행위가 아니요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확인되어지도록 음부의 건세가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사 실제가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는 아는 사람일수록 가볍게 얘기하지 않겠죠. 진짜 아는 사람일수록 큰일 났어 이거 문제야 그러지 않습니다. 왔을 때 그 시간표를 놓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다 집중되어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싹 바뀌게 되는 게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복음 시스템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여정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떤 작품으로 흔적을 남길 것이냐. 치유 시스템, 기도의 뜰, 기도의 비밀이겠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어떤 기도입니까? 집중을 넘어서서 몰입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언약 중심, 말씀 따라 은혜 중심, 믿음과 확신과 결단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져서 나와 내 상태와 현실의 상태를 넘어서는, 그게 여러분 치유의 정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자꾸 내 수준에 갇히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몰입의 시간입니다. 이 치유의 시스템이 내게 되어져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몰입되어지는 자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현실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고 복음은 어쩌면 그것과 정반대의 시간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유의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미래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인생 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배반하고 돌아갔던 베드로 묻지 않는다. 배반의 이유와 원인을. 그러나 너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미션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어린 양을 세우래. 미래를 살릴 주역 후대, 우리의 자녀가 어린 양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내가 그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생 작품,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세워가는 이 시스템, 우리 자신이 복음 시스템이요, 치유 시스템이요, 미래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여정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언약 가지고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은 이 시간이 가장 우리 영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의 상태가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세종로의 비밀처럼 매일매일 이 언약으로 복음으로 포럼되어지는 인생 여정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